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기도 하고 막 습하니까 막 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좋죠. 예. 오늘 예배 한 10시까지 드릴까요? 예. 예,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과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과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신처럼 보이는가? 예. 자, 여러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이 길어서 읽지를 않았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수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그 보도 위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빗물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놓은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것을 솔로몬 행각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요한복음 설교 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수리아 왕, 지금의 시리아 고대 왕국이죠. 보면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 더럽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에피파네스가 나름대로 그 야심이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점령한 땅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약탈해 가고요. 성전에 보물이 많으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꼭 점령하고 싶은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귀한 보물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많으면 누가 막 옵니까? 도둑놈밖에 안 와요, 여러분요. 그 예배당 안에 너무 귀한 게 많으면 안 돼요. 도둑놈들이 자꾸 훔쳐가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은금보화, 그 성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약탈해가고 훔쳐가고, 그 다음에 가장 흉악한 짓이 뭐냐면은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갖다가 주피터에게 드리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주피터가 그리스 용어로는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스 문화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신들의 왕, 천둥의 신, 벼락의 신 이런 신인데 주피터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이게 돼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돼지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돼지를 갖다가 성전에서 주피터,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발칵 뒤집혀 주는 거죠. 그걸 참다 못해서 아마 자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존심 상하고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자, 이때 유다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 마카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킨데 사실은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이 바로 수전절 절기라는 겁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보면은 숫자가 무슨 숫자면 닦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뭐냐면 전각전, 그러니까 전각 성전, 귀한 성전을 갖다가 깨끗한 마치 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닦아낸다. 그런 절기를 수전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데디케이션 써가지고 봉헌절 뭐 이렇게도 하고, 이때 이 사람들은 불을 켜고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등불절 혹은 빛의 축제 기간
뭐 다양한 이름을 쓰지만은 수전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절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 수전절을 맞이해서 24절을 잘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요. 딱 에워싸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느냐?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 정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정말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은 당신의 정체를 좀 밝히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내가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 표적들이 정말 많잖아요. 보면 여러분 기적을 갖다가 어떤 요한복음 같은 데는 표적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을 갖다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을 때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치유 사역, 특별히 소경을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뭐냐?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표적으로서 기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기적을 계시적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며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들 내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도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들은 누구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간단하니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한데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 일체.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인격이지만은 동시에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 일체. 참 어려워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비약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지 어떤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말씀이지 어떤 일반 이성에서 이걸 충분히 이해할 건 아니다. 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키에르케고르나 뭐 모든 조직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 무슨 체입니까? 일체, 한 체야. 일체,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정도만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몇 일체라고요? 삼위일체. 위는 person, 위격이거든요. 인격.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가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다.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각각의 인격이 있는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녀가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갖다가 삼신주의자들, 세 명의 신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니테리언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니테리언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신학과 나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막 목사님 훌륭한
그러면 위험합니다. 학교는 유명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일종의 종교학과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해한다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부적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같은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31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뭘 들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신성모독죄, 참남죄, 불경죄로 보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 귀신 추방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33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당신이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돌을 들어 죽이려고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참남죄라는 거예요. 불경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자칭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일컬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 로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우리가 돌로 당신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거야. 참남죄. 어떻게 망령되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드디어 이제 3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럼 내가 신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그건 저한테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럼 제가 이단이 됩니다. 요즘에 그 신옥주 은혜록에 뭐 구속당해서 뭐 6년형 받았다고 우리 카톡에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요 보면은요. 자,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하면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율법할 때는 구약성경 답니다. 그러니까 율법할 때 문맥 속에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가,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 모두를 포함하는가, 오늘 말씀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다는 말이죠. 시편 82편에 이 말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전부 다 뭐라고요? 신들이며 전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전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누가 신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지존자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시편 81편 6절에서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냐면 81편 1절에 보면은
신들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복수 많은 것 같아요? 많지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좀 넘기지 마세요. 좀 빨리 보여주세요. 스크린. 네, 감사합니다. 신들의 모임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무엇 한다고요? 재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모임이 문맥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재판관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모임. 그런데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1절하고 6절을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1차적으로 시편 82편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의 모임, 이 말은 어떤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재판관들의 모임, 재판관들의 모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수요예배 이렇게 더운데 왔는데 이거 하나 건지고 가야죠. 할렐루야. 예. 계단 내려갈 때 물론 잊어버릴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럴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알고 가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회를 오래 하지 아니한 사람 이 본문이 뭔 말인지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석에서 찾아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시편 82편을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신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복수로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예수님은 인용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판하는 재판장 그룹을 신들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잔소리 마, 내가 너희 형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아론은 너의 뭐가 된다? 대언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모세의 창작품인가요? 그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니까 바로 앞에 모세는 말 그대로 지금 누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할 일을 지금 다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다 하니까 바로가 기절초풍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대언자, 대변인,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여러분, 본문 34절로 35절에 나온 역사 배경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신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혹은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 사람이요?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신이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신들의 모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도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그 신 같아요, 안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의 재판장들이 누구냐? 신정사의 재판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정사회의 재판장들은 재판의 규범이 자기들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적용하고 거기에 시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덕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재판할 때 규례가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무엇의 모임? 신들의 모임이고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장의 재판의 근거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시민법, 하나님의 어떤 제사법 이걸 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신성모독, 불경죄, 참남죄 뭐 이런 걸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성부와 성자는 각각의 인격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셔요. 그러나 일체, 한 본체, 한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본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놈의 신성모독죄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본문 34절 참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본문 34절에 빨간 줄 노란 줄 다 쳐놓으면 돼요. 이게 잘 안 보여. 이거 찾으려면요 한참 찾아요. 이게 목사님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어디 있지? 이게 잘 안 나와요. 자주 나오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몇 편을 가져온 거라고요? 82편. 특별히 82편의 1절하고 6절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들. 그 신들, 재판장들 안에는 참신이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보냄받은 모세도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신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랑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 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의 모임하면 오해받으니까 반드시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뉴스 엔조이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김기선 나가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슨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에는 반드시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거룩한 가족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왜요? 사람들이 어떤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신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사실 안 믿어집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아인지를 안 믿어지면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한 모든 사역을 보고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과 비교해서 그것과 똑같으면 나를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거든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사건, 기적, 표적. 자, 여러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불렀어요. 자, 이리 와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놓고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의문이 있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알았지만은 제자들이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두 가지 해석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대답이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의심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맹인이 막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니까 막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자가 듣고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은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알아들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사건들이에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형만 보고 메시아인 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안 믿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참남죄, 신성모독죄, 불경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못 믿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좋다.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하거든요.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지상에서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건 하나가 메시아적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사역 하나하나가 내가 곧 누구다?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몰라요. 전부 다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38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기독론적 성부 이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 외모만 보고 안 믿어진다면 좋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지금 내가 행하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성부와 성자의 그 일치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예수님 이제 그곳을 떠나죠. 이제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34절 꼭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했을 때 이 기록된 바는 지금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요? 시편. 그래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시편의 82편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82편에서 신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 신들의 모임은 누굽니까? 재판관들, 재판장들. 그러니까 재판의 규례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34절에 신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신들의 모임, 재판관들의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재판장.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언자 그룹도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고 뭐 사도 그룹도 있고 지금 우리도 신들이 모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에게 최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고 세상에 어떤 이상한 것들이 주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신들이라고 했을 때는 시편 82편을 가져왔다는 거, 신들의 모임은 재판장들의 모임이고 재판장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정직하면 그 나라는요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 세독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흐르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배웠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